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김준배 장로님과 함께 헬렌주 사모님과 같이 찬송가 570장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양종석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전 세계가 으름을 당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코로나19를 통하여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입니다. 주님 앞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에 정말 하늘의 놀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심하며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복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양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교절의 축복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축복을 받으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시게 여러분들의 옥체를 잘 보존하셔서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 오늘 또 영상을 시청하시며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가주를 비롯하여 미국 전역에 아직도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감사하게도 지난주부터 조금씩 그 기세가 누그러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그래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을 잘 씻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행정부 강요들과
연방정부, 로컬정부 등 행정당국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부활절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와 달리 금년에는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행정명령에 따라 교회당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소셜미디어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 아니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당분간 이런 형태의 예배에 좀 더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상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영상들 중에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의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는 영상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유튜브를 통하여 시청해 보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화면 영상이 좀 허접하죠? 2014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지만 이에 따른 결과를 아직 만들어내지를 못한 제 과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 여정의 재발견이라는 논문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논문을 위하여 이스라엘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강의를 히브리어와 유대적 배경으로 본 신약성경이라는 두 과목을 제가 수강을 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출애굽 여정의 재발견을 영상으로 제작하고자 이미 4년 전에 고성능 드론과 함께 방송국 수준의 고가의 4K 카메라도 구입했던 것입니다. 이미 구입하여 마련해 놓은 영상용 장비를 프로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아마추어 수준에서 미숙하나마 활용하여 이때를 위하여 미리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의 한 부분에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이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달리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분야로 이번 기회에 시리즈로 기회가 될 때마다 준비되는 대로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의 축복을 통해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복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을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목을 받아서 우리도 복받는 민족, 복받는 가정, 복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교절의 축복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가지시는 장면이시죠. 니산월 14일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마지막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에 얼마나 번민과 고민이 많았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리고 42절에 반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정작 주님께서는 앞으로 당하실 고난의 길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무르다가 토해냄으로 인하여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부활하시리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무덤에 사흘 동안 머무르심은 무교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포함하여 무교절에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 때에는 누룩, 이스트를 첨가하는데 무교병이란 누룩 없는 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의 절기에 관하여 개념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차차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6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6월 넘어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는 곧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사망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교절을 설명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사흘 동안 머무르심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을 6월절을 포함하여 무교절에 누룩 없는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로 초실절.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명절 중에 3대 명절에 해당하는 특별히 귀한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시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여있던 120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 밖으로 나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고 증거하는 담대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가지 절기들은 신약시대에 이미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절. 유대교의 신년을 축하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쇼페르 나팔을 불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절기인 것입니다. 금음달이 지나고 초승달이 떠오르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고 그래요. 저도 제가 실제로 조사해보지 못했지만 당시에는 달을 쳐다보는 파수꾼을 2명을 세워서 달을 쳐다보다가 이제 초승달이 떠오르는 순간에 나팔을 불어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다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을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깨어 있으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속죄절. 이스라엘의 대속죄일로서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한다는 절기이지만, 신약 시대인 오늘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짐승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드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때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내는 그러한 절기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말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면서 최고로 즐거운 절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부한 음식과 좋은 기후 속에서 이 절기를 맞이하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리는 이른비를 맞으면서 흥겨워합니다. 그리고 즐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먹고 마시는데 즐기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즐거움이 있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동시에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의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의 영적 의미는 곧 청년 왕국을 의미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대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 혹 잘못 지키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들은 이 7대 절기를 손에 잡고만 있어도 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 세계 인구의 유대인은 0.2%에 불과합니다. 0.2%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들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US 달러가 얼마나 많으냐? 전 세계 20 내지 25%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부의 30%가 10명 중에 3명이 유대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그들에게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을 통하여 약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진 유대인으로 디아스포라로 있었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지탱해 나오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의 동의하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로 독립되어 나라를 되찾는 놀라운 기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영특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이 영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을 결집시켰고 그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으시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받고 하늘에 아름답고 귀한 더 나은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시는 길은 이미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출애굽 여정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논문을 선택하여 이루어 보고자 했던 궁극적 목표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복을 받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자 그 땅과 그 민족을 선택하셨기에 우리도 그들을 축복하면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사람들로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바람을 거슬러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기록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 속 사건들과 수천 마일 떨어진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 속에 쓰여져 있는 가치와 원리들의 깊은 영향을 받고 또한 그들의 사회와 문화 가운데 이러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친구가 누구인 줄 알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게 되었노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시고 불러주셨고 선택하셨고 또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그저 네 하고 대답만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가 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가정에서도 새로운 가정의 구성원으로 환영을 받게 되죠. 제가 저기 앉아 계시는 이은양 목사님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장인 어른이 되신 정영자 숫자 정영수 목사님의 큰 사이가 됨으로 말미암아 큰 사랑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처갓집 기둥을 보고도 절한다고 하는 우리네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분야의 관심사에 관심을 두고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Back to the 예루살렘을 일찍부터 외치며 오래전부터 기도해오고 그들을 섬길 방법을 강구해오고 있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역병을 창궐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스라엘로 고토로 불러들이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유대인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사라진 상태에서 교회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축복을 교회가 대신 가로챘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신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엄연히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기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엄연한 이방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명히 가르고 계십니다.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셔서 유대인들을 잠시 넘어지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주신 것은 이방인의 구원도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의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로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두 기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에 여호와께 바치는 떡 두 덩이는 신약시대의 두 교회, 즉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의 상징으로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전파되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복받는 비결을 아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욱 확실한 복받는 비결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바로 절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절기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을 개념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부터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월절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월절이라는 단어의 영어 표현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패스오버이고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발음되는 단어로서 페사흐 그 의미는 건너뛰다 넘어가다라는 의미라서 한자어로 W 건널월 마디절 그래서 유월절 우리말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말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는 축제의 절기인 것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되어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절기는 한 일에 7일 동안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7대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명절에 해당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번의 절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의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다 죽였지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로서 이 유월절은 재앙과 사망의 권세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결박과 멸망의 자리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구원함을 받은 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명절 중에 명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에 희생된 1년 된 수컷으로 흠없는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표현을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6월절에 희생된 1년 된 수컷으로 흠없는 어린 양은 정말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오늘날 성도들이 지키는 성만찬의 기초인 것입니다.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직전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6월절은 이미 아시다시피 출애굽 시의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려 할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 냄새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자들이 그 집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 안에서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고기는 물론 머리와 꺾지 아니한 다리와 내장까지 구워 먹는데 앉아서 만찬을 즐기듯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유월절 식사는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서서 먹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5분 대기조처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유월절 식단에 임하는 것입니다. 식단으로는 물론 양고기는 물론 누룩 없는 무교병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아울러 먹지만 먹고 남은 음식이 아침까지 있을 때 아침까지 남은 음식은 모두 불에 태워 소각하고 이제 길을 나설 채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먹는 무교병과 쓴나물은 광야 40년의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가신 고난의 흔적에 동참하는 식단으로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에 관한 1분 27초짜리 영상을 참고로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먹는 음식이 무교병이었는데 마짜라 불리는 이 무교병은 현대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 Bible calls it the bread of affliction, unleavened bread or matzah. Every year, the Jewish people are commanded to retell the story of their exodus from Egypt and to eat unleavened bread for 7 days. Grocery stores like this one devote whole sections to it. And besides regular matzah, you can get egg, whole wheat, and even choco matzah. The regular matzah must be made of flour and water only. The flour would look to you and at like regular flour, but it's not regular flour. Roy Wolf is vice president of Matzot Aviv. He told CBN News the whole process, from mixing to rolling to shaping to baking, must be finished in 18 minutes because the moment water touches the flour, it starts rising. Wolf is the 6th generation to work in his family's business, which started in 1887. They've been in the current factory since 1946. The Last Supper would have been a Passover Seder with unleavened bread. Because of that, many Christians like to take communion with matzah. Some even say that the design of the matzah, striped and pierced, is symbolic of the Messiah himself. Chris Mitchell, CBN News.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은 누룩을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만일에 무교절에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먹을 시에는 출애굽 12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내쳐질 것이며 즉 출교당할 것이며 더 나아가 단순히 죽는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서 영원히 분리되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절명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 집안은 물론 시청, 관공서, 심지어 어린이 놀이터들까지도 누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나라 전체를 대청소하고 준비하는 옛날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설 명절이 다가오면 집안을 청소하는 기억나시죠? 집안을 대청소하고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설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온 식구들이 한 식탁에 모여 토라를 읽고 6월절 식사를 시작합니다. 6월절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막 시작되기 직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무덤에 머무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에 휩쓸린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소망이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요나처럼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46년이나 걸려 만든 헤롯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만드신다는 말에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성전이요 성막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지금 천국입니까? 아니면 무덤입니까? 여러분의 경제 상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비즈니스들이 셧다운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물질들이 혹여라도 지금 무덤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혹시나 무덤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영혼이 무덤에 갇혀 있다면 그 자녀들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 문제가 지금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세상의 의술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혹여라도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맹인 바디메오의 눈도 보게 하셨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에바다라는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여러분의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맺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저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자신이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머리를 조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의 무덤의 문을 열어주실 분이신 것입니다. 열려라 해바다, 이 한마디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맺혔던 혀가 풀려졌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혀있는 이 미국 땅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막혀있는 우리네 가정과 사업체들이 열려지기를 선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을 그리고 자녀들을 무덤에 갇히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시고 이 시험에서, 이 고난의 역경 속에서 풀려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와 여러분도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러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껏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저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들의 무덤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가리워진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무덤의 문들이 열려져 저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을 해결받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으로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때에 더 나은 영광된 부활에 참여함으로 아름다운 영광의 멸관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이 땅에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는 비록 드리지 못하여도 때를 따라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제목대로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저들의 선행을 기록하여 주시옵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가족들 간에 서로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가족 간의 팀워크도 돈독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이 여의치 못하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자신의 아픈 부위에 오른손을 얹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각색 병든 자들을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듯이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울증, 고혈압, 당뇨, 심경통, 루마티스, 치매와 같은 각색 암병 등 특별히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박멸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결코 침범치 못하리라. 악한 마귀 사단은 결박을 품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건강과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가 섬기는 교회와 필리핀 선교지와 신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